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넌 그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은근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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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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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오사카 지역을 향한 거리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목양 돌봄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지도자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영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애써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만 찾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 틀에 사로잡혀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감염병이 길어짐에 염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확산세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만끽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에 실행하기로 계획했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초점 맞추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부흥케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오니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충훈 목사님 성령 기름 부으시고 귀하게 쓰셔서 선포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돈되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만지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기적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문제와 육신의 고단함으로 인해 힘겨워하며 외로움과 깊은 좌절에 빠져 기쁨을 잃어버린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역의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한 주 한 주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새롭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꼭 품에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린 예배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난 주의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고꾸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과 또 자녀의 문제와 자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희망이 깨어져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긴 밤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너무 오랜 고통으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거짓과 악한 것이 더 이상 하나님 횡행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귀한 하나님 대통령이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드릴 것 없어서 마음만 드리고 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을 서로 나누십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피곤하시기도 힘들지만은 이제는 개인 건강을 잘 좀 챙기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비가 넘어가도록 여러분께서 잘 주의하시고 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있다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구석구석 신경망처럼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길 때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조대로 목사님 오시는데 지구촌교회 장년 목장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보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참여했었지만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갱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온라인 양육반, 온라인 큐티 기초반 우리가 전부 다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1, 2, 3부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최근에 4분인데 3분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1, 2, 3부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충원 목사님께서 2부 설교를 맡으셨는데 이충원 목사님 저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주일 낮 사역은 처음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멘 하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동안에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 브라마푸트라 강 위에 있는 마줄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강 위에 있는 섬 가운데서 가장 큰 섬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섬은 지난 70년간 그 섬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육지나 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는데 자연 환경의 변화가 그만큼 심했던 것이죠. 앞으로 20년 내에 이 섬이 완전히 침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인도 정부에서는 이 섬의 주변에 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댐을 건설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댐 건설로 인하여 침수가 되는 지역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침수로 마줄리 섬 역시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1979년 당시 16세이던 자다부 파양이라는 소년이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죽어버린 한 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파양은 깨달았습니다. 이 뱀들이 홍수에 의해서 나무들이 휩쓸려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소년이 알게 되고 많은 나무를 심어 마줄리 섬을 살려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황량한 땅에 나무를 심게 되었는데요. 1년, 2년, 3년, 무려 37년 동안 하루에 나무 한 그루씩 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숲을 이루게 된 것이죠. 37년, 나이로 따지면 16세 소년이 한 53세가 될 때까지, 중년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 나무를 꾸준히 심은 것인데 이 나무를 심었더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그런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그곳을 자신들의 서식처로 삼게 되었는데요.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 섬의 위기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파양이라는 한 사람의 꿈과 목표로 인해서 그 땅은 침수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에서 많은 생명들이 숨쉬게 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도 한 사람의 수고를 어여삐 여기고 그 한 사람의 수고를 보상하여 주는데요.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물의 수고와 눈물의 씨앗에 보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3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 그 3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의 열매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은 본문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곳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BC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시온포로 귀환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땅 시온에 돌려보내겠다는 조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인 BC 536년에 바벨론 제국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차례에 걸친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시인은 본문 1절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각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땅은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재건되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던 바벨론 제국이 무려 몇십 년 만에 그토록 일찍 망하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예전에 로마 제국이 왕성했을 때도 로마의 멸망을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시대마다 등장했던 강대국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어떻게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 자체가 망하고 형체도 뿔뿔이 없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은 민족이 이방 나라 왕에 의해서 모아지고 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상상이긴 합니다만 이제 기독교나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매우 유사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은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까, 1, 2년이면 끝나겠지, 5년이면 끝나겠지, 10년이면 끝나겠지 하면서 언제나 일제강점기가 끝날까 하며 이제 기다렸을 것입니다. 언젠가 해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일본은 국내적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을 없애고 또 글을 없애고 또 이름을 없애면 장씨 개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또 더 긴 글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국제적으로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이, 조선이 우리를 도와서 병참기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민족의 지도자일것 백성들은 낙담을 하였고 독립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는 35년, 그 36년 만에 광복이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삼으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자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나라들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겪었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본 이방인들마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가진 이유는 해방된 것만이 아닙니다. 해방된 일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진짜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심판과 시련을 겪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민족적으로 심판을 당할 때는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남유다의 말기에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왕들은
두 눈을 뽑히고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그저 한숨만 쉬며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회복이 있는가,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의 동포들에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겠습니까? 예언자들도 이제 구약의 뒷부분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이 예언자는 그렇게 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풀려난다고 하는데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느냐? 과연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맞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아마 69년이 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 정말 허황된 꿈이었죠. 바로 옆에서는 동족들이 짐승처럼 포박되어 끌려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말이죠. 누가 예레미야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척박한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명백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는 오직 저와 여러분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정말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황무지 같은 곳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땅은 메마른 황무지가 아니요 메마른 광야도 아니요 분명히 생명이 흩트는 기적의 장소이며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품은 소망을 하나님은 결코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실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열매 맺어 나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쁨의 열매는 모든 공동체가 누려야 할 열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에서 남방이 가리키는 지역은 네게브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잠깐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로로 직사각형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는데 남부 지역, 매우 건조한 남부 지역을 이루고 있는 지방이 바로 네게브 지역입니다. 건기에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그 사막의 모래들을 씻은 듯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되며 시인은 이스라엘도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네게브 지역처럼 남방 시내와 같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남방 시내에 흘러 황무지를 변화시키듯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포로 생활을 바꾸어 달라는 시인의 간구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정은 많고 아직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포로 2, 3세대들은 우리가 왜 바벨론을 떠나서 본토로 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과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미국에 떠나 있는, 또 외국으로 떠나 있는 교포 2세, 3세들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1세대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외국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며 그 땅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나 3세는 어떨까요? 그들에게는 한국어가 편할까요? 그 지역의 언어가 편할까요? 당연히 영어나 그 지역의 언어가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교포들은 영어를 주로 쓰고 또 그 나라 말을 씀으로써 이제 자녀와 부모가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잘 잡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더 좋은 거죠. 굳이 가서 황무한 땅을 개간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언어와 풍습을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 땅에 이 바벨론 포로 2세, 3세들은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회복의 단계를 바라보며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을 겪고 귀환한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 땅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며 잘 살았지만 또 갑작스러운 출애굽의 과정과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애굽이 살기가 좋았는데 이런 불만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했다. 또 마실 것이 풍족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많은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당신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보이시고 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며 백성이 살아야 할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그 과정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곳을 도려내야 하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교육해야 하고 이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그들을 다시 재교육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과정들이 이 포로의 귀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다시금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습니다. 사실 전문가들 치고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년의 시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주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간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이 시인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메마른 광야처럼 메마른 남방신의 모습처럼 생명이 없어 보이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보내시어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쁨의 열매를 맺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교회 가정, 교회 공동체가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저앉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믿음의 기초를 다지며 언젠가 임하게 하실 영광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크기보다 더 크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모든 동안의 공동체가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기쁨의 열매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시편 마지막 부분인 5절과 6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의 결론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인은 이 대목에서 유독 눈물을 흘리며 울며 라는 표현을 쓰면서 씨 뿌리는 자가 슬픔 가운데 일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와 가지를 뻗고 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농부를 가리켜 눈물을 흘린다고 하고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워낙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우리는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거두게 되어서 이 들판이 황금으로 물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당연한데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라라는 책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황폐하여 씨를 아무리 뿌려도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오게 되면 씨앗이 말라버려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내려야 되는 일정 강수량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나마도 이제 700mm라도 내려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600이나 500mm 내리면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씨라도 뿌려야 연말에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절박함,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지금 뿌리는 씨앗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농부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씨를 뿌립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신의 기술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라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현실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목숨 바쳐서라도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눈물과 땀과 그 헌신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현희 씨가 쓴 양화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담겼던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기도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의 열정 하나만으로 이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심정을 담아서 이 소설가 분이 기도를 작성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머지않아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눈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한 번,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 번이 그저 반복되는 주일의 한 예배, 의례적으로 드리는 기도처럼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희미해만 가고,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삶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심은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며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와 봉사, 이것들이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며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린 씨앗은 기필코 열매를 맺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않고 열정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실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이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쁨의 열매 맺어 나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범이 되고 모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아 기쁨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열매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열매는 어느 개인, 특정한 세대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누려야 할 열매임을 깨닫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세대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하고 절망적이지만 기쁨으로 거둘 날을 소망하며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당대에 거두게 하시고 누군가가 반드시 과실을 누려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눈물과 헌신으로 씨앗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